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고 온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소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지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소식 기쁘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신가드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멋지고 일어나 기도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정말 나의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진리가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에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 우린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신간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 기도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고3 친구들이 이제 4일 남았네. 뭐 그동안 우리 친구들 또 열심히 공부하고 했을 텐데 공부하지 않은 것까지의 결과를 바라지 말고 공부한 것 공부한 대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의 삶이 우리 1학년 친구들, 2학년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내가 원하는 것을 지향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이 저번에도 이야기했는데 전사님이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있을 줄 몰랐지만 어떻게 해서든 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구태여 빙 둘러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만나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학교 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다려지는 날이 언제일까요? 여러 가지가 기다려질 수 있겠지만 전호사님이 생각했을 때 많은 학생들이 기다려지는 날은 학교를 졸업하는 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학생들 대부분 대한민국 학생들 대부분 아주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입시와 취업을 위해서 치열하게 공부하고 경쟁하는 고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과정을 다 마치고 대학에 입학하거나 취업해서 고단한 학교 생활에서 해방되는 날을 기다리는 학생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청소년이라는 신분을 벗어나서 성인으로서 살아가게 될 이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삶에 대한 기대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이 가장 기다려지는 날은 졸업하는 날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전사님도 마찬가지로 고등학생일 때 뭔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20살 이후의 삶이 기다려지고 기대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데 졸업이라는 것이 또한 아쉽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비록 힘들고 고단했지만 돌이켜보면 학교 생활을 하는 동안 열심히 공부하면서 성취감을 경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추억도 쌓았을 것인데 그로 인해서 조금 더 아쉬운 감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졸업한 후에도 계속 고등학교 시절을 생각하며 슬픔과 아쉬움에 빠져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앞으로 시작될 어떤 대학 생활이나 또한 직장 생활을 기대하는 마음이 슬픔과 아쉬움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졸업이라고 하는 것은 끝인 동시에 새로운 시작인 겁니다. 우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며 새로운 20대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데 학교 생활의 끝이 졸업만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끝인 죽음도 죽음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러한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죽음이 왜 끝인 동시에 새로운 시작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지향하며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굳게 믿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이 고되고 어렵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망함 속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았는데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먼저 죽음을 맞이한 성도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믿고 있었지만 먼저 죽은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기에 그들은 슬프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 이 문제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전해 주시는 것이 오늘 그 편지의 내용입니다. 편지 가운데 사도 바울은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는 자들, 즉 그리스도를 믿고 주 안에서 죽은 사람들에 관해 모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성도들이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기억할 것이 바로 이 소망이 없는 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소망해야 하는지 말씀 안에서 함께 고민하며 찾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가족, 친구, 성도가 죽으면 슬프지 않을까요? 슬프지는 않지 않습니다. 함께 얼굴을 마주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던 사람이 죽어 더 이상 볼 수 없게 될 때 너무 슬프고 아쉽고 허전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서 예수님도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느끼는 슬픔은 복음을 모르고 부활의 소망이 없는 그 사람들이 느끼는 슬픔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소멸이나 어떠한 형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다가 맞이하는 그 육체의 죽음은 몸과 영혼의 분리입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죄인의 영혼은 하나님께 영원한 형벌과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성도가 죽으면 몸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수고와 슬픔이 가득했던 고단한 삶을 마치고 하나님 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들이 자는 것으로만 끝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먼저 죽었던 사람들도 다시 살아날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몸의 부활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죽은 자를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죽음을 잠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한 성도들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살아있는 성도들도 모두 불러 모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15절 하반절에서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은 먼저 죽은 그리스도인이나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나 차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함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종말과 죽은 자의 부활을 선포하는 크고 권위 있는 호령,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렇게 그 누구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일을 모를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부활하게 되어 구름 속으로 올라가 공중에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 후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연합하여 예수님을 함께 영접하게 됩니다.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한 몸인 교회가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소망하기에 이 땅에서 먼저 죽은 성도로 인해 잠시 아쉬움과 슬픔에 휩싸이더라도 또한 우리 교회들도 또한 서로를 위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편지는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일어난 일을 깨닫고 소망을 갖게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우리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주 안에서 먼저 죽어 하나님의 품에 안긴 사랑하는 가족, 친구, 성도들도 함께 부활하여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신자가 살아날 때 우리가 누리게 될 유익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38문답은 이렇게 묻고 답합니다. 전사님이 질문하면 친구들이 답의 글을 읽겠습니다. 신자가 부활할 때에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습니까? 신자는 부활할 때에 영광 중에 일으킴을 받고 심판날에 공적으로 인정되고 죄 없다함을 얻으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충만하게 즐거워하면서 완전한 복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 중에 일으킴을 받게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할 때 우리를 죄가 없다고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공적으로 인정받은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충만하게 즐거워하면서 완전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가 다시 살아날 때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의 지금을 바라보면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죄로 인해서 타락한 몸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흡족하게 즐거워하며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죄악된 몸을 벗고 더 이상 죄를 지을 가능성조차 없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가지게 되면 영원히 하나님을 흡족하게 즐거워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놀라운 유익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지 깨달아 아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아직 어리기에 죽음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전사님이 예전에 말했던 것처럼 전사님은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죽은 친구 한 열댓 명 되는데 전사님 주변에서 전도사님 친구의 죽음들을 자꾸 경험하다 보니까 전도사님은 늘 아침마다 일어나서 오늘도 일어나게 해주심에 감사하며 일어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전도사님은 죽음에 대해서 늘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했어. 나는 지금 당장이라도 죽으면 내 장례식장에는 육개장 말고 돼지갈비로 해라. 조의금 5만 원까지는 돼지갈비고 10만 원부터는 소갈비로 해라. 전사님 맨날 사촌 동생들한테 얘기해놓고 있거든. 전사님 진심으로 하는 얘기거든. 전사님 늘 그렇게 죽음에 가까이 생각하며 늘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모두 죽게 되는데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 말고도 우리 주변의 누군가는 죽게 되는데 그럴 때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슬퍼하지 않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서로를 위로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살아가게 됨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죽음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부활의 몸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면 이 땅에서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것에만 집착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영원한 천국으로 함께 하실 것을 소망하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며 가장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땅에 있는 것만 집착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몸으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우리를 기억하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고 지금 또 찬양할 찬양에서와 같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사는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살아나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사님이 올해 계속 설교하면서 계속 강조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어떤 세상에서의 모습에 우리가 속하여져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내적인 것들이 속하여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인지하여 거룩하게 구별되어져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또한 거하게 살아갈 백성으로 살아나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